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왜 예수를 믿느냐? 왜 우리가 교회에 다니느냐? 그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기 위해서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가 아마 잘 알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성경 66권의 핵심 구절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천국에 가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천국에 간다 하는 것은 그곳에서 영원히 산다 하는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고 나서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으니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이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우리는 이 땅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오해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는 흔히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천국의 삶을 살지 못하고 마치 지옥과 같은 삶을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빨리 죽어야지, 이 망할 세상, 이 나쁜 세상, 빨리 내가 천국에 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고 산다면 하루하루가 얼마나 힘든 삶이겠습니까?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죽어서만 가는 곳이 아닙니다. 살아서도 얼마든지 천국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누려야 될 가치관과 또 영원한 하늘나라에서의 영광을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 이것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잘한 일입니다. 가장 잘한 결정입니다. 예수 믿는 것보다 행복한 사람은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일만큼 잘하고 사는 것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아무리 다른 종교의 좋은 면들을 보려고 해도 우리 기독교만큼 좋은 종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만일 불교 국가나 혹은 이슬람 국가나 힌두교 국가에서 태어났다고 하면 그 나라에서 가지고 있는 종교를 믿을 가능성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에 태어났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그야말로 500년 동안의 불교와 500년 동안의 유교 속에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우리 개신교가 이렇게 성장하여 나도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오늘 산다고 하는 것, 이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는 이 땅에서도 행복하게 살 수 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영원히 왕노릇하며 하나님과 더불어 산다고 하는 생각만 해도 기쁘고 영광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 영광과 그 놀라운 소망의 그날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 땅에서도 얼마든지 천국의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은 하루하루가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영원한 소망,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에 우리는 이 땅에서도 얼마든지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미국에 여행을 간다고 하면 집에만 있으면은 미국인지 한국인지 모릅니다. 어느 곳에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집 밖에 나와서 그 나라의 좋은 곳을 다니면서 보아야 내가 여기에 왔구나 하는 것을 실감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릴 수 있다면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죄 짓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우리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그 자유함으로 이 세상에서의 누릴 것을 누릴 수 있습니다. 맛있는 것도 먹고 좋은 곳에 여행도 다니고 할 수만 있다면 하면 좋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얽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며 나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인들만이 가질 수 있는 특권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 보면은 너희는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자격이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한 사람밖에는 사실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하나님의 아들로 자녀로 그렇게 인정을 받았지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는 원래 아들이 아니었는데, 자녀가 아니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셨다 하는 그 말입니다. 양자의 영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은 원래 본 아들과 같은 특권을 우리들에게 100%다 주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 아니라 양자의 영,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았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종의 영이 있고 자녀의 영이 있는데 자녀의 영을 가진 사람, 우리들은 모든 것의 뿌리를 신분에서부터 찾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택한 백성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러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신분 의식입니다. 전에는 우리가 종의 자녀였습니다. 마귀의 자녀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으로 바뀌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을 누려야 됩니다. 종의 영을 가진 사람들은 어디에다가 뿌리를 두고 있는가 하면은 행위에다가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행위, 내가 어떤 것을 함으로 인하여 복을 받는다고 하는 것, 또 내가 어떤 일을 잘못함으로 인하여 벌을 받는다고 하는 이런 의식을 가진 것, 이것이 바로 종의 영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종의 영을 가진 사람들은 혹시나 내가 잘못하면 어떻게 될까? 우상 섬기는 사람들, 귀신 섬기는 사람들, 그 귀신의 눈치만 보고 삽니다. 그래서 집에 혹시나 귀신이 들어와서 나를 해코지는 하지 않을까 대문에다가 부적을 붙여 놓습니다. 이곳은 들어오지 마십시오. 귀신이 우리 집에는 제발 들어오지 마십시오. 그 부적을 보고 도망을 간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새끼줄을 집 문 안에다가 문 밖에다가 매달기도 하고 북어대가리를 걸어놓기도 합니다. 귀신의 눈치를 보면서 두려워하면서 삽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와 같은 것이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고 누릴 줄 모른다고 말하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뭘 누리고 삽니까?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누리고 사는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답게 사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잘 살고 잘 누리는 것이 아닙니까? 사실 알고 보면 안 믿는 사람들은 누릴 줄 모르고 삽니다. 이사도 아무 때나 못 갑니다. 결혼 날짜도 아무 때나 못 잡습니다. 귀신이 없는 날을 택해서 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아무 때나 날짜와 관계없습니다. 언제든지 이사할 수 있고 또 장례식도 할 수 있고 결혼식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만 빼고 할 수 있습니까? 주일만 빼고는 다 할 수 있습니다. 주일은 결혼식도 하면 안 됩니다. 장례식도 하면 안 됩니다. 주일에는 어떤 일을 해서도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이날은 예배드리는 날이다. 그것이 바로 자유함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벌벌 떱니다. 내가 혹시나 잘못하지는 않을까? 내가 혹시 귀신에게 잘못 보여서 큰일이 생기지는 않을까? 자유가 없습니다. 언제나 귀신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고 있는 세상 사람들입니다. 누릴 줄 모르는 사람들은 뭘 해도 두렵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늘 무서워합니다. 비가 와도 무서워하고 천둥이 쳐도 무서워하고 태풍이 불어도 무서워합니다. 이상한 꿈을 꿔도 무서워합니다. 어디를 가도 무서워합니다. 우상이 귀신이 우리를 안 좋은 방향으로 몰고 가지는 않을까 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귀신에게 잘 보이려고 절을 하고 돼지대가리를 놓고 고사를 지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진정한 자유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 어떤 것에 우리가 얽매이지 않는 것입니다. 정초의 사람들이 점쟁이에게 찾아가서 점을 보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도 종종 간다고 합니다. 이 자리에는 없으시죠? 우리가 정초에 올 한 해 잘 될 것 같습니까? 무당에게 물으러 갔는데 TV에서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이제 한 대여섯 무당에게 가서 점쟁이에게 가서 물어봤는데 한 사람이 다 다른 얘기를 해요. 그러니 그 무당의 말이 맞다는 얘기입니까? 틀리다는 얘기입니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말하는 것이죠. 다 틀리게 말을 하는데 사람들은 그 말을 믿고 있습니다. 거기에 얽매이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럴 필요가 전혀 없는데 왜 그렇습니까? 종의 영을 받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의 영은 행위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내가 조금만 잘못해도 무슨 큰일이 생기지 않을까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곳에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자유를 누리지 못합니까? 왜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규칙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의 규칙을 알면 예수 믿는 것이 재미가 있습니다.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구하면 내가 준다. 기도하면 주신다. 아름다운 것, 더 좋은 것으로 너가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도 내가 주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규칙, 성경의 법칙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서도 얼마든지 성경의 규칙이 이렇게 나와 있으니 내가 이렇게 살면은 내가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겠구나. 내가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누리며 살 수 있겠구나 하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 일들을 따라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성경의 규칙을 따라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생기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종의 영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마귀에게 끌려서 그렇게 살지만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그 규칙대로 살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운동 경기를 재미있게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규칙을 알면은 운동 경기가 재미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축구 경기를 보면 이 축구라고 하는 것은 오프사이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옵사이드라고 하는 그런 이제 규칙이 있는데 이 축구에서는 이 옵사이드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규칙입니다. 그야말로 1cm라도 그 수비하는 선수보다 앞서면 이것은 반칙입니다. 그것이 바로 옵사이드 규칙이거든요. 이 축구에 옵사이드 규칙이 없으면 축구는 재미가 없습니다. 만일 그 규칙이 없다면 선수들이 다 골대문 앞에서 골을 넣으려고 먼저 들어가서 기다릴 겁니다. 그러면 축구는 재미가 없습니다. 오프사이드가 있기 때문에 이 옵사이드를 피해서 상대방 뒤에서 먼저 뛰어나가서 달려나가서 날쌔게 공을 채서 슛을 하는 묘미가 바로 축구입니다. 그러기에 그 규칙을 알면은 축구는 재미가 있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제일 인기가 있는 스포츠는 미식 축구입니다. 영국 사람들은 이 풋볼에 축구에 열광을 합니다. 제가 그 EPL 프리미어 리그 우리 손흥민 선수가 뛰는 그 경기를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야, 영국 사람들은 일도 하지 않나? 일도 안 하고 어떻게 축구장에만 저렇게 가 있지? 꽉 찬 거의 일주일에 두세 번씩 경기가 계속 펼쳐지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경기장은 꽉 찹니다. 우리나라는 그냥 일반적인 리그를 할 때는 그렇게 꽉 차지 않고 무슨 큰 월드컵이나 이럴 때 할 때는 꽉 차지만은 영국 사람들은 축구에 미쳐 있는, 축구가 아니면 영국이 살 수 없을 정도로 축구의 마케팅으로 인하여 버는 사업이 엄청나다고 합니다. 그런데 미국 사람들은 미식 축구에 미쳐 있습니다. 미식 축구는 그야말로 미국 사람들은 얼마나 좋아하는 일인지 모릅니다. 저도 로즈볼이라고 하는 LA에 있는 거기에 가보았지만 어린 아이들도 모든 복장을 다 갖추어서 미식 축구를 합니다. 늘 합니다. 야, 그래서 저 아이들은 참 돈도 많다. 어떻게 저런 복장을 다 갖추어서 어릴 때부터 미식 축구 하는 거예요. 동네에서 공원마다 그걸 하는 겁니다. 우리는 사실 그런 것을 잘 하지 않지요. 저희 가족 중에도 미식 축구광이 있는데 제가 보면은 밤새도록 그걸 봅니다. 미식 축구가 있는 날은.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재미있느냐고. 얼마나 재미있는지 모른다고. 모든 일 다 제쳐놓고 미식 축구 본다고. 그런 저는 재미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는 미식 축구에 대한 규칙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몇 야드를 가고 이런 것들을 제가 잘 모릅니다. 그게 관심이 별로 없기 때문에 틀어놔도 어떻게 진행되는지 잘 모릅니다. 세워놓고 골대에다가 개인이 뻥 차서 넣으면 몇 점이 되는지도 잘 몰라요. 규칙을 모르면 그 경기가 아무리 무슨 다른 사람들이 좋아해도 나는 재미가 없는 겁니다. 야구를 좋아합니까? 야구는 공 하나에 승패가 달려 있습니다. 2사 9회 말 투3 풀카운트 주자 말루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그런데 지금 지고 있습니다. 3대0으로 지고 있습니다. 이때 3대0으로 지고 있는 그 팀이 주자 만루에다가 지금 2사 지금 한 사람만 아웃되면 경기는 끝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때 홈런 하나 치면 경기는 역전됩니다. 4대3으로. 그러나 스트라이크 아웃되면 경기는 끝나는 것입니다.
야구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규칙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규칙을 알면은 야구는 그야말로 흥미진진합니다. 그런데 그걸 모르면 재미가 없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이야기할 때 무슨 얘기를 하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축구나 야구에 별로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에 관심이 있다면은 이미 우리는 프로축구 시즌을 기다릴 겁니다. 3월 달에 월드 베이스볼 세계 야구 선수권 대회를 머릿속에 그릴 것입니다. 아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규칙입니다. 그 규칙이 어디에 나와 있는가? 바로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그 규칙이 바로 성경에 나와 있는데, 그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고난 뒤에 영광이 있다.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다. 천국에서 누릴 그 영원한 기쁨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성경이 우리들에게 규칙을 다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십자가 뒤에는 뭐가 있습니까? 부활의 영광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난 뒤에는 영광이 있고 십자가 뒤에는 부활이 있구나. 내가 그것을 믿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에서 때로는 힘들고 어렵지만은 나에게는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위하여 준비해 놓으셨구나. 우리 주님께서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구나 하는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을 살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얼마든지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다 하는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일입니까? 한글을 모르는 사람은 한글을 알면 간판이 보입니다. 영어를 모르는 사람이 영어를 알면 아파트를 찾아갈 수 있습니다. 요즘 아파트 이름이 얼마나 어렵고 긴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가까운 지역에 아파트가 많이 있는데 이 아파트 이름을 지나갈 때마다 저 아파트 이름을 어떻게 외우지? 외울 수가 없겠더라고요. 저도 보니까 너무 이름이 길어요. 보십시오. 동탄 시범, 다은마을, 월드 메르디앙, 반도 유보라 1차 외우십니까? 이거 한 번 들어서 외울 수 있겠습니까? 20자가 넘습니다. 아파트 이름이. 동탄 레이크 자이언 푸르지오, 요거는 짧아서 그래도 좀 외울만 합니다. 우리 가까이에 보면은 동탄 린스트라 하우스, 더 레이크 이런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외우려고 해도 이게 잘 외워지지 않아요. 린이라고 하는 것은 이웃이라고 하는 뜻이고 스트라하우스라고 하는 것은 스타, 별, 그 다음에 하우스, 이것은 여러 그런 그 별 중에 가장 뛰어난 별과 같은 그런 집이다 하는 의미로 린스트라 하우스 이렇게 이름을 지었는데 이거 외울 수 있겠습니까? 잘 외워지지 않지요. 이천 중포 3지구 대원 칸타빌 2차 더 테라스, 이거 시어머니가 못 찾아오도록 이름을 지었다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시어머니가 아니라 저도 못 찾아갈 것 같습니다. 이게 눈에 잘 띄지 않습니다. 웬만큼 알지 않고서는 이 이름의 뜻을 우리가 잘 알지도 못하고 또 외우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면은 또 익숙해지면은 쉽게 되는데 그것이 잘 되지 않지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나오는 것이요, 재미가 없고 잘 모르고 이러면은 교회 나오는 것이 참 힘듭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가수를 따라다닌다고 하지 않습니까? 임영웅 여러분들 좋아하십니까? 참 그분은 부모님이 이름을 잘 지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영웅이라고 지어서 영웅이 됐잖아요. 히어로. 이름은 잘 짓고 볼 일입니다. 어쨌든 간에 임영웅이가 뭘 한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그 현수막을 들고 피켓을 들고 응원을 하고 선물을 준비해서 가고 생판
그 사람은 나를 알지도 못하는데 그 좋아하는 사람들은 선물을 사가지고 꽃다발을 주고 무슨 뭐 음식을 주고, 야, 참 정말 그 대단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 노래가 좋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저도 물론 가요를 좋아합니다. 노래를 좋아하는데 우리가 이 세상적인 노래를 부르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은, 저 사람들이 찬송가나 복음성가를 안다면 저렇게 하지는 않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저 개인적으로 해보았습니다. 그 사람들은 가요를 부르면은 힐링이 된다고 합니다. 그 사람을 따라서 다니고 이러면은 기분이 좋아지고 에너지가 생긴다고 합니다.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좋아하니까 힘들지 않은 느낌이 드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찬송이라고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복음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만일 세상 사람들이 찬송가를 알고 복음성가를 안다면 가요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을 겁니다. 모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것이 최고 좋은 줄로 알고 거기에 노래를 부를 때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힐링이 되고 병이 낫고 치유가 된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이 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빠져 있는 것이죠. 우리는 찬송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다고 하는 이 노래가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가요보다 찬송을 더 좋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수 겸 배우 윤은혜라고 하는 사람이 교회에서 간증을 하고 기도한 동영상이 요즘 아주 많이 이렇게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 동영상이 많이 나오는 것은, 아니 저렇게 유명한 가수 겸 배우가 교회에서 저런 줄은 내가 몰랐다, 안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들고 통성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손을 들고, 하나님이여 우리의 자녀된 신분을 다 자라게 하시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시고 하면서 큰 소리로 손을 들고 통성으로 막 기도하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이 저런 줄을 몰랐다, 이상하다, 무섭다, 뭐 그런 댓글을 많이 달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 다 그렇게 한다고, 모르니까 뭐 이상하다고 하고 무섭다고 하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찬송하고 기도한다고 하는 그런 댓글을 단 것을 보았습니다. 윤은혜라고 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더 자랑스러운 것이지요. 세상적인 어떤 것들보다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이 이 땅에서 바로 천국의 삶을 누린다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알면, 하나님을 알면 이 세상의 삶이 기쁘고 감사하고 또 즐겁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적인 것이 전부인 줄 알기 때문에 거기에 기쁨을 가지고 그 가치를 두고 살지만은, 우리의 가치는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있기 때문에 그것보다 더 좋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오늘 사는 것 아닙니까? 어린아이들이 10,000원짜리의 가치를 알면 1,000원짜리는 갖지 않을 겁니다. 어린아이들이 처음에는 부모들이 1,000원 있다 그러면은 좋아하지요. 그런데 나중에 10,000원짜리의 가치를 알고 10,000원짜리와 1,000원짜리를 주면 아이가 어떤 거 갖겠습니까? 둘 다 갖겠지요.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하면은 아이는 10,000원짜리를 가질 겁니다. 그런데 10,000원의 가치를 모를 때는 아이는 뭐라고 합니까? 이거 나는 싫으니까 늘 주던 거 1,000원짜리만 줘. 가치를 모를 때는 그렇게 말할 겁니다. 왜요? 돈의 가치를 모르니까.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돈의 가치를 알면은 세뱃돈 10,000원 주면은 별로 요즘 안 좋아하더라고요. 적어도 신사임당은 줘야 좋아하더라고요. 가치를 아니까, 돈의 가치를 아니까
덜 좋은 것은 싫어하는 것이죠. 그러나 가치를 알면은 더 좋은 것에 마음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은 천국의 법칙, 천국의 가치를 모르니까 세상이 좋은 것입니다. 더 좋은 것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의 영광을 아는 사람, 천국의 소망을 아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구원의 감격으로 사는 사람들은 세상적인 가치는 그래도 즐기기는 하지만 거기에 모든 것을 쏟지는 않습니다. 더 모든 것을 쏟는 것은 천국의 가치로 우리가 이 땅을 사는 것이지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믿음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세상에 좋아하는 모든 것들이 있었는데 그것은 다 배설물처럼 여겼노라. 야, 얼마나 높은 수준의 신앙적 수준에 올라간 그런 신앙의 고백인지 모릅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보니 내가 좋아했던 그런 것들이 무가치하다는 것을 알았다. 오직 우리의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을 그는 알았기 때문에 내가 배설물처럼 여겼노라. 그렇게 고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와 같은 마음으로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천국의 가치를 알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즐겁습니다. 빨리 천국에 가려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구나. 그러면서 그 사명 감당하면서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며 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물었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것도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다고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니요? 아니 그러면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없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너희 마음 속에서부터 천국은 이루어진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는 흔히 죽어서만 천국에 가는 줄 압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도 얼마든지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미 온 천국입니다. 그리고 아직 오지 않은 천국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입니다. 천국은 두 가지입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이 땅에서도 얼마든지 천국의 삶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죽어서 그 완성된 천국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 우리 눈으로 이 땅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그 놀라운 광경들이 우리들에게 펼쳐지는 그 새하늘과 새 땅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이고, 예수님께서 너희 안에 천국이 있다고 한 것은 바로 이 땅에서 발을 딛고 살면서 얼마든지 천국의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늘 마음에 새기십시다.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이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 세상이 힘든 것입니다. 천국은 지금부터 누리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자유함으로 누리는 것입니다. 찬송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높은 산이 거친 들이나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뭐라고요? 하늘나라. 주 예수를 모신 내 마음 속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루어진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상 앞에 떨지 말고 예수 잘 믿고 믿음으로 살면 우리 마음속에 천국의 삶을 살 수 있고, 죽어서도 그 아름다운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천국을 우리의 것으로 완성시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해 주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을 저희들이 묵상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는 마치 지옥과 같은 그런 삶을 사는 것처럼 우리가 소망도 없고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누리지도 못하고 그렇게 살지 않게 하시고 이 땅에서도 천국을 경험하고 죽어서도 저 완성된 천국을 우리가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